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3번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무지했고 연약했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4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일제의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통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오로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 집은 없어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신앙의 훈련이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없었던 새벽 기도가 있었고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사는 무조건 교회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고, 인생의 첫 번째 수입은 부모님 빨간 내복 사드리는 것보다 먼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서 너도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고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길 다 내려놓고 정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훈련받고 선교사로 전 세계로 나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2위의 선교 국가로서 열방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열방을 치유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의 시작,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역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왜 나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짐승과 같이 여겨졌고, 그리고 혈통이 잡종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했고 경시했던 바로 유대인들에게 땅끝이 어디냐? 사마리아였어요. 바로 그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들이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3500년 전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 뜻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 가시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강림 사건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8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유대인들이 아니냐, 바로 이 한 곳에서 살고 있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요, 복음의 전파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난 곳 방언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게 하신 그 사건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의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고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남았고요.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곧 복음이 흩어져 뿌려진 주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수가 넘쳐나고 이방의 지역 가운데 교회가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돼서 그 모든 지역들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을 그 땅에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베드로가 바뀌질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중심,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일어난 이 일은 그저 특별한 일, 특수한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나서서, 유대인인 자신이 나서서 직접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직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사건을 사도행전 9장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 포기하셨나 보다. 다른 제자 찾나 보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이방의 열방의 그런 사도로 그렇게 주님이 쓰시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을 위한 첫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울이다, 이전의 이름 사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 그 예루살렘의 문을 열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10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9장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일지 모르지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사건만큼 놀랍고 저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10장의 베드로의 변화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게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일이냐? 사울처럼 핍박을 했던 사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여 십자가와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했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이자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꺾이는 일이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교 신자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니면 무당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보다 모태 신앙인이 예수를 믿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차라리 타 종교, 그냥 완전히 이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쉬워. 진짜 어려운 게 천주교인에게 신앙생활 같이 하자고 얘기하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새 가족이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것보다 과거의 부흥을 경험한 오래된 신자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일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건 그냥 하나님이 정말 어느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사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냥 어느 날 막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그거보다 사실 더 놀라운 드라마틱한 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였어. 그리고 가장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목양을 맡아서 하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경험을 했던 그 베드로가 꺾이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10장의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를 꺾으시는, 베드로를 이방의 빛으로, 이방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그 통로가 되도록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가? 사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거든요. 왜 이 사도행전 10장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날 세계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져 있는 장입니다. 바로 이 10장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복음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 바로 10장에 담겨진 사건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차별 없는 복음, 넘쳐 흐르는 성령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 없는 복음, 넘쳐 흐르는 성령. 이것이 10장에 담겨진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차별 없는 복음,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실행하신 겁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 10장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붙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 성령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세월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온갖 문화가 여러 가지로 변하고 세상의 기조들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요, 결코 변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의 DNA, 성령의 사람들의 DNA, 그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희 딸이 울면서 아빠 친구들이 내가 아빠 딸이 아니래, 아빠가 우리 아빠가 아니래 하면서 울면서 막 저에게 달려와요. 그랬다고 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우리 딸아이를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를 돌아서 거울을 보여주면서 네 얼굴을 봐. 제가 안경을 벗으면서 네 얼굴을 봐. 그러면 쳐다보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계속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잖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너는 엉망이잖아, 너는 그런 모양이잖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스펙이 그 모양이잖아, 외적으로 네가 뭐가 잘난 게 있어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아무리 우리에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이거 흔들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장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10장에 나오고 있는 이 성령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모습이다, 성령님이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키워드,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먼저, 사이사이, 반드시.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냐? 먼저, 사이사이, 반드시. 우리 성령님은 이런 성령님이에요. 먼저 앞서 행하시고 먼저 움직이시고 먼저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사이사이, 우리의 사이사이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우리의 사이사이에서 행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사도행전 10장의 성령님이 바로 이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성령님은요,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저는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쓴다는 것이 좀 주님 앞에 송구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성령은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류의 어떤 일들이 조성되기 전에 다 아시고 다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님은요, 앞서 행하시는 분인 것이 당연하죠. 아시니까요. 자, 어떤 일이 10장에 벌어지냐? 사도행전 10장 1, 2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네요. 자,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백부장이래요.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0명, 보통 이 백부장 할 때 우리가 100명을 생각하는데 100명 정도의 군대가 아니라 300에서 600명 정도의 사회를 다스리는 자가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큰 지위와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가이사라는 데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변이자 팔레스타인에서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의, 로마 황제 시저의 이름을 가져다가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문화들이, 특별히 로마의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곳에 어떤 문제들이 자주 일어났냐?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 사이에 중대한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백부장은요, 얼마 지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 근데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인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이게 가능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누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앞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혼자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시키고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실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자, 이쪽에서는 고넬료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에게 갈 때에 그 사이에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보자기 환상이 뭐냐?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있어요.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 구약시대 때부터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는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베드로에게 내려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속됩니다, 부정합니다, 저는 죽어도 그걸 못 먹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기준이 너의 전통, 기준이 너의 경험, 기준이 너의 지식, 너의 문화, 너의 가문이 쌓아왔던 것이 기준이 아니라 속되고 속되지 않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0장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누가 일하세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 이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 가시면서 그들을 정말로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을 구원할 그런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성령님,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 기꺼이 그 일을 하도록 움직이시는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좀 오래 하시고 신앙의 연륜이 많아지시고 좀 뭔가 성경의 말씀이 이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분들은요, 뭐라고 반드시 고백을 하느냐? 내가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온 줄 알았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고 내가 예수를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였구나. 여러분, 그 고백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 이르게 되면서 그렇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요?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앞서 행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성령님 어떤 성령님이냐? 앞서서만 행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멀리 동떨어져서 저 앞에서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앞서기도 하지만 우리 사이에서 연결하고 채워주시는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연결하심과 채우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앞서서 준비시켰으니까 만났죠. 그런데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전혀 다른,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두 사람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는 공통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 속에 그러면 성령님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준비시키시면서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하셨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연결하심과 채우심은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주 전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세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 번째는 언제 하시나요? 저한테 주중에 막 연락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하시겠지 했는데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번 주도 아니구나. 사도행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가 바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사이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성령님을 누리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인지 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자 보십시오.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를 만납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저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장 30절 31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성령께서 앞서 행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들은 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사도행전은 그 시작부터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그곳으로 올라가니 뭐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게 한 번도 안 나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그렇게 좀 정신 좀 차리라고 하고,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고 예수님이 다 보여줘.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자마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바뀐 걸 보여줘요? 기도하는 제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같이 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뭐하러 모였어요? 그들이 술래잡기 하려고 모였어요? 게임하려고 모였어요?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인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때 주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사도들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래요? 어떡하지? 어떤 사람을 변호사로 세울까? 어떻게 우리가 돈을 준비를 할까? 어떻게 뒤로 이렇게 좀 빼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능력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어떤 신학자의 고백과 같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사이사이에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풍성한 그 삶이요, 바로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기도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뭘 깨달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그 보자기 그 음식 결코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 기도하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제발 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알아요. 저도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십시오. 모이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로 자신의 고집을 제발 좀 꺾으십시오. 베드로처럼 그에게 고집이 있었고 그에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이 있었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그는 완전히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사이에서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이 성령님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권세와 능력보다 강력한 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우리 성령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반드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행하시는 성령님. 반드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 제가 그랬죠? 사울의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구의 마음 뒤집는 거라고요? 베드로의 마음 뒤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꾸는 게 누굽니까?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이 바꿔지는 건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뭐 했다고요?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뒤집어졌어요. 그가 고백이 달라진 거예요. 절대로 나는 그걸 먹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그걸 먹지 않습니다. 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받는군요. 그걸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고백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사도행전 10장 43절 48절 보시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물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이제 내가 세례를 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0장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바뀐 사건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든 거예요. 시작도 성령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게 하신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일엔 하나님의 결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고 여전히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그 일은 성령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일 아직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지금 제가 쥐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의 끝에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믿음을 갖습니까? 이건 우리 아빠가 해줄 수 있어. 이건 우리 엄마가 어떤 뜻이 있어. 그러면서 아빠 엄마의 손을 꽉 잡듯이 우리가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지금 그 고민, 지금 그 어려움, 지금 그 문제, 그리고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그 문제, 성령께서 반드시 분명하게 하나님의 반드시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이것은요, 당시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즉 우리를 향한,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차별 없는 복음이었고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키워드가 아니라
나의 성령님 키워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달라지길 원합니다. 나의 성령님 키워드, 먼저, 사이사이, 반드시. 뭐라고요? 나보다 언제나 먼저 행하시는 분. 언제나 성령님은 나보다 먼저 행하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관계 사이사이에서 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님. 이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와 놀라운 인도하심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차별 없는 복음으로 넘쳐 흐르는 성령의 역사로 이번 한 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정말 이 성령님을 온전히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